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와서 예배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만 더운 거 아니죠? 아우, 수요일만 되면 막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미치겠네. 자,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눈이 주일날 뵐 때보다 더 작아지신 것 같아요. 요새 너무 덥죠? 건강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이 무더위에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막 계속 생긴다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들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집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람 아닌 걸 집에서 키워본 적이 처음이에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꺼리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좋아해요. 근데 이제 집에서 키우는 건 잘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가 작년에 학교 앞에 버려져 있는 길고양이를 보고 안쓰러웠나 봐요. 개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개를 키워야 된다고.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불쌍해서.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 사는데 쟤는 길에서 산다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럼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받는 용돈, 세뱃돈 다 내가 고양이한테 쓸 테니까 제발 데리고 와서 키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양이하고 같이 동거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특한 마음이죠. 하나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참 소중한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는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풀었던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집단적으로 민간인이죠. 주민들을 학살해서 땅에 파묻은 시신들을 발굴해내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처럼 어린아이들의 시신도 같이 끼어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또 어제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들렸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일리노이주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행진을 하던 그 대열에다가 누군가 아직 범인은 안 잡힌 것 같아요. 기관총을 난사를 해서 최소 6명이 숨지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갖은 테러와 분쟁과 분단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도 기아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초마다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6초마다. 6분도 아니고 6일도 아니고 6초마다 전쟁이 아니라 기아,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그 기아를 해결해 줄 만한 쌀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1년에 그만큼의 쌀이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곡물 시장에서 쌀값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쌀을 대량 수매한 다음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어차피 태울 거면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좀 도웁시다라고, 미국의 세계적인 곡물 회사, 우리도 알고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 아침마다 우유에 타서 떠먹는 회사 있죠? 세계 최고의 곡물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그랬답니다. No, 태울지언정 공짜로 줄 건 없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태울지언정 공짜로 줄 건 없대요.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잠자리 하나, 나비 하나 잡으면 걔도 죽어, 걔도 힘들어 라고 말하던 이 아이들도 혹시 나중에 커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괴물로 자라지는 않을까? 저는 너무나 겁신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유엔에서 쌀을 팔라고 했을 때 노라고 했던 그 회사의 중역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최대 교회의 교인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자라야 하고 어떻게 커야 할까? 부모들은 아이들이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적이야 성품이야 어떻든지 간에 공부만 잘하고 나중에 커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를 봅니다. 여러분 어저께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대,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의대를 다니던 의대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아까 동기들이죠. 동기들을 몰래 여자 화장실 숨어서 촬영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이 아니래요. 지금 의대나 의사들 중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지금 굉장히 잡혀가는 사람들이 한 해에 3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제재가 없대요. 그것 때문에 의사 면허를 잃거나 아니면 의대생들은 학교에서 잘리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대를 간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의대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아이들,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지혜로 자라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참된 지혜는 뭘까요? 지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사전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혜를 갖춘다, 지혜를 갖는다, 지혜롭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똑똑하다,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말로 등치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힘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돈이면 힘이면 권력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참된 지혜는 전도서나 잠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전도서하고 잠언하고 혹시 비교하면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건 나중에 또 수요예배 시간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려고 하는데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가 뭐냐라고 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도서와 잠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통합시켜야 할까?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또 출애굽기,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또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지난 시간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은 지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누구의 앞에 와 있냐 하면 이집트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나한테 뭔가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내가 저렇게 저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 부탁을 안 들어줬어요. 자, 근데 갑자기 부탁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리 좀 오십시오. 청와대 지금 안 계시죠? 어디 계시지? 용산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용산으로 가는 발걸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제가 예전에요, 어렸을 때요, 이런 얘기 하면 되나 모르겠죠. 어렸을 때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미리 말하는 아이들 보셨어요? 엄마, 제가 오늘 놀이터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자수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죠. 그럼 이제 마음이 일단 캥기는 거예요. 그 엄마가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용준아! 부르면 어때요? 마음이 이제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엄마가 알았나? 엄마한테 혼나나?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엄마 마음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엄마 콩나물 좀 사와. 그럼 한숨 났다가 또 갑자기 엄마가 용준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또 쿵쾅쿵쾅 뛰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엄마가 너 이런 일이 있었다며 부르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엄마한테 한 대 맞겠구나. 혼나겠구나. 이런 마음에 진짜 죄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 심정으로 갑니다. 이집트의 왕 앞에 나아가는 히브리 산파 2명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자,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누구였어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은 나와 현실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를 쭉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안 나와요. 몇 장까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몇 장 지나가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거 나 어떡하지? 왕이 부르는데 괜히 그랬나? 이런 마음으로 이집트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재밌어요. 핑계라고 되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 산모들은요 힘이 너무나 좋아서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려요. 자, 사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것과 사내 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계집아이면 살리라라는 이 명령과 어떻게 그 이유 때문에 어길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도착해서 미리 태어났다 그래도 남자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사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두 히브리 산파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믿음이 이 두 사람에게는 있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은 깨달았고 무엇이 어떤 삶이 더 소중한 삶인지를 이 두 사람은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집트 왕에게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아서 우리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은 계속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죽여서 없애고 못 살게 굴러서 없애고, 오늘 22절에 보면 최종적으로 또한 이제는 산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보면 다 죽여라. 지금 이집트 왕은 자신이 닥친 문제, 자기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여. 쟤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쟤들이 죽던지 말던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쟤는 무슨 상관이야. 어쩌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눈에 안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에 안 찰지도 모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속 시원하면 되지.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하죠. 옆에 있는 누구한테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했던 말을 왜 굳이 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던 말을 뭘로 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총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400원짜리 비타민 주사가 없어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400원짜리 비타민 주사래요. 그거를 유엔에서 좀 무료로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우리도 어쩌면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은 정말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생명을 품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자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거의 연장선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죽이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히브리 3파는 어땠어요? 자신이 죽을지언정 생명들을 살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큰 문제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택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생명을 아끼고 살리고 보존하는 것으로 참된 지혜를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참된 지혜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며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참된 지혜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끝나고 뭐라 그래요? 다음 이 시간에. 출애굽기는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3파를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 3파의 나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더 많으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영적 가족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랑의 출발점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다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는 것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걷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걷고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